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소리로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다. 봄이 왔습니다. 그죠? 내일 눈이 온다고 합니다만 어김없이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참 많이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봄이 왔습니다. 봄이 정상적으로 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봄처럼 새로운 싹을 또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믿음이 새롭게 봄과 함께 움트는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지 아세요? 알고 듣고 신앙생활하는 데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없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써먹을 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알아도 써먹을 데가 없으면 대충 듣고 말지요.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모티베이션을 정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이유, 또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께 지혜를 가지고 들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면은 우리 말씀을 더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씀도 대충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면 더 깊이 보고 더 간절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라고, 우리 인생에 더 복되게 하라고, 우리 인생에 뭔가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우리 네 번째 말씀이죠. 인간 창조와 사람들의 반역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번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2장으로 가보실까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남자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formed of man 그랬죠? 남자 창조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8절에서 17절까지가 말씀이 에덴 창조, 에덴 가든 of 에덴 그렇죠? 세 번째 18절에서 25절까지가 여자 창조, 여성 창조, formed of man, woman 그랬죠? 자,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근데 오늘 창세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를 하나님이 왜 쓰셨는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바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셨습니다. 근데 인간 창조의 핵심은 남자에 있지 않고 여자에 있다는 사실.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 네 구절로 마무리하지만은 여자에 대한 구절은 그 더블로 8구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필요했을까? 지금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등의 우리 사람에 대한 가치에 갈등이 없지만은 창세기를 읽어야 할 또 굳게 받아 써야 할 그때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대한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하면은 우리도 위대한 분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살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 창세기를 받아서 읽을 만한 그때만 돼도 인간은 모두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치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의 아들만, 왕들의 자손들과 귀족들의 자손들만 위대하고 가치 있었지 모두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우리 이스라엘과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생이 가치가 있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동등하지가 않았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그 다음의 인간들은 영이 없는, 혼이 없는, 부려먹다가 그냥 죽여도 괜찮은, 전쟁터에 몰아넣고 그냥 전쟁터에서 앞에 세워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처럼 가치 없이 영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 속에 그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면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높아지면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주님은 가치 있다고 하셨고 그 가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성경에 있는 독자들은 인간의 귀중함을 알라 그러는데 여성은 더더욱이나 그 당시만 해도 절대로 여성은 놀이개감이었지 여성은 결코 인격이 동등한 그런 인격체가 아니었다는 사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도 그런 때가 있지요. 북한으로 가보면은 김정은과 백두혈통 외에는 결코 북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백성들은 백두혈통인 김정은을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북한들입니다. 하물며 성경에 써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되는가요? 오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을 보면은 자, 여러분의 성경으로 2장 8절로 가볼까요? 2장 8절로 가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에덴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 그리고 15절에 가보시면은 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옛날 성경으로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영어로 말하면 cultivate, take care of everything 그랬습니다.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노동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이 하는 그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걸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반역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동안에 인간은 그 노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처럼 귀중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위대한 노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 타락한 후에도 노동 현장이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돈이 많아도 놀기만 끊임없이 하면 허무감을 느낍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고 물은 물속에 있을 때 목숨이 살아남는 것처럼 사람은 노동할 때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든 작게 벌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따라서 귀중한 재능이 맞는 일을 할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명, 콜링. 예수님은 이 말씀을 탈렌트 비유를 통해서 5 달란트, 3 달란트,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비유하면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인생에 대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1 달란트를 묻어둔 그 인생을 향해서 악하고 그랬었습니다. 게으른 종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서 에덴에 두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콜링을 하셔서 경작하게 하셨다.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인생의 존재 방식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존재 목적으로 노동의 의무를 얼마나 거룩하게 했는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서 즐기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뭔가 나에게 노동과 귀중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고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노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했습니까? 종들만 노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뭘 했습니까? 뭘 했지요? 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리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하는 자기의 노동을 귀하게 여겼지만은 귀족들이 노동하지 않고 종들을 부려먹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이 말씀을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되어서 놀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 양반들은 뛰지도 않았. 그리고 종들을 부리면서 종들이 일하면 막 혼내키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잡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서울에서 그때 미국에서 갔으니까 테니스를 좋아했던가 봐요. 테니스장을 만들고 선교사들까지 테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 입장에서는 그 테니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조그만 공을 가지고 때리고 또 저 멀리 달아나니까 막 뛰어가서 그 작은 볼을 다시 주워서 또 때리고 지들끼리 막 때리고 하니까 신기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멀쩡하게 멋있게 생긴 그 선교사들이 때리고 멀리 달아나니까 또 쫓아오고 막 가서 가지고 하니까 그때 양반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미친놈들 아니냐? 그랬답니다. 아니 저 멀리 달아난 볼을 왜 또 뛰어가면서 주소나 종들 시키면 되지? 그랬대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 가서 때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것이 노동이 아니면 운동이라도 노동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게을러서 우리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노동도 많이 안 하지만 그래서 밭도 일굴 생각하고 나무도 키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니 저놈들 봐라 볼 하나 주우려고 저렇게 멀쩡한 놈들이 뛰어간다. 그게 양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돌보게 하시면서 노동에 대한 준엄한 가치를 우리 인생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노동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노동을 찾으십시오. 노동 중에서 가장 노동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모습이 나와 있지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일하는데 힘들다 그런 분이 계세요. 밤새도록 그냥 힘들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내가 형편만 좋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취미 삼아 그냥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어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준엄한 일이 또 그 회사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크리스찬을 대표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귀중한 일들을 새롭게 한번 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에 꼭 늦게 오는 분들이 있지요. 다른 일들은 지각하면 안 되는데 주일날 예배는 꼭 지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예배와 그 모든 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셔서 복된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에덴 동산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위대한 노동에 있다. 두 번째, 에덴 동산.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지구의 모든 땅이 에덴일까요? 아니면 에덴이란 특별한 플레이스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장소가 없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중에서 지성소가 바로 에덴이라는 동산을 대신해서 우리 영적 이미지로 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덴은 죄가 없는 곳, 지성소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없애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지성소를 그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구역으로 정하신 두신 장소가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왜 만드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장소로